이게 저희가 올해로 네 번째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죠.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매월 5월 마지막 주를 갈릴리 가족 주일로 보내면서 이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행사를 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몇몇 분들만 동의 없이 뽑았습니다. 너무 노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특별히 모델료를 아니면 뭐 이런 그 출연료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영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13년, 네, 14년, 15년.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훌쩍 커버렸어요. 이런 변화가 가정마다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가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가 주담이에요. 주담이가 요랬어요. 그런데 14년 그리고 작년 어떻게 변했냐고요?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됩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의 변화도 보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인데요. 14년에는 저희가 못 찍었어요. 제가 게을러서. 이때는 올라오셨어요. 물론 없고 올라왔지만 올라오셔서. 그리고 작년엔 도저히 못 움직이셔서 배경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찍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한 분이 없는 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교회적으로 봐도 이거 뭐 얘도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옆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우리 에스더웨를 찍었던 사진이죠. 그런데 에스더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해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리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또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이러한 사진은 끝입니다. 이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그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만 이 아이들이 크고 자란 것을 보면 야, 이거 흐른 세월이 짧지 않구나. 3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훌쩍 자라고 또 앳돼 보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뭐 성숙한 어른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2년 전, 바로 지난해만 해도 함께 웃으면서 계셨던 그런 분들, 그런데 이제는 사진 한 장 함께 찍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참 많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대부분 좋게 변합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문명들 혹은 기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하게 변해가지요. 의료 기술이나 혹은 기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발달한 것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게 되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젠 뭐 엔간한 일들, 뭐 은행 업무 혹은 간단한 사무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네. 이렇게 좋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변해간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만큼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치에 관한 것인 게 대부분이에요. 가치에 관한. 어쩌면 정신적인 혹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상호 간의 어떤 사랑이나 혹은 존경, 존중함,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 또 뭐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변함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는 거죠. 이런 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추억을 하게 돼요. 방송에서 이러한 추억에 관한 이 컨텐츠를 가지고서 많이 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걸 보죠. 한 몇 해 전에 세시봉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음악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또 그것들이 옛날 향수를 자극하고 그때를 생각하게 해요.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뭐 무한도전의 토토가 뭐 이런 것들은 옛날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아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좋게 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것, 이게 사실은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에 22년, 벌써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해도 모를 아이들도 있겠네요. 100억대인 자산가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방화를 했던 박한상이라는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매우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만은,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혹은 또 우리 아이들만은, 또 선생님이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좀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폐륜적인 일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거나 그렇게 막지는 못하나 봅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22년 전에 그 끔찍스러웠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진 모습들을 보여요. 어버이날 자신의 아버지를 남매가 살해했죠. 부천에서 일어난 아들 폭행 그리고 사망, 그리고 결국엔 시신까지 훼손하고, 중학생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했던 목사 부부 이야기, 젖먹이 딸을 학대한 후에 방치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또 평택에서 일어났던 실종 아이 결국 사체로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뉴스로 다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이렇게 변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정말 다른 곳에서는 발견 못해도 가정에서만큼은 좀 발견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우리의 소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정말 눈 닫고 귀 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큼은 좀 방송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이거 기본이에요. 물론 그 뒤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변해버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또 행복의 회복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들을 정말 잘 가꾸고 유지해 가고 있다는 그런 참 감사함이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유지해 가고, 또 약간의 손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그러한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즉위식을 갖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그리고 소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수도 다윗성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있는 수도로 그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일, 즉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은 다윗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정말 의리의리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우사라고 하는 정말 애매한 사람 한 명이 죽게 돼요. 어찌 보면 우사가 아니라 저라고 해도,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을 그 법궤가 덜컹거려서 수레에서 떨어져 굴러가는 꼴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우사가 죽었기에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걸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죽었어요. 잘못돼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다윗은 이 법궤 옮겨오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가지고 오던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복주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의 확연히 드러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내리셨다고 할 때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어요. 뭐 그때의 가축들이라든가 혹은 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소유들이 늘어났다는 것,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집.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그 의미로 생각할 때에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신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 가문을 복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변치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셨어요. 전혀 알지 못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물로 생명을 허락하셔서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분가를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취하여 가시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복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만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 그 일을 지금 이 오벳에돔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만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이방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벳에돔이란 말이죠. 오벳이란 말은 누구누구의 종이란 뜻이고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이 말이 단지 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면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에돔은
에돔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이었다, 에돔의 종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그가 단지파 사람인데, 고아자손으로서, 즉 이스라엘 사람인데, 단지 그가 살던 지역이 그 지역의 이름 자체가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가드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거나 이 두 가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해결하는 방법으로, 난 누군지 꼭 알고 싶어 하는 방법으로 제가 본다면 저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편에서 손을 들고 싶어요. 가드, 블레셋 사람 가드,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이 오벳 에돔이었다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거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법궤가 거기에 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야, 내가 내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잘 맡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착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이건 정말 가장 최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차에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나 여러분이 해서도 안 될 일들이에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성경책을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옳은 간증도 아니고 바른 간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상의 필요나 아주 소소한 일에 마치 부족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단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왜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됐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제사장 때로 넘어갑니다. 엘리제사장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요새 말로 설교 중에 말씀드리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아주 후레 자식들이었어요. 아주 몹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할 그러한 음식들을 자기가 가장 좋은 것 먼저 골라서 갈고리로 찍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곳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둘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블레셋이 너무 막강해 보이자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야, 우리 이 법궤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이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데,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지 않겠냐? 야, 법궤 가지고 가자.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패하고 더더욱이 거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만 꼬꾸라져서 죽고 맙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는 상관없이 그 전쟁에서 이겼어야죠. 졌다니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 법궤를 가지고 탈취해 전리품처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전, 아스돗 신전에 갖다 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신상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엎어져서 넘어져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지방에 전염병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만이 소중하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지켜주는 힘이 단지 거기에만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켜줘야죠. 마치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블레셋도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법궤를 위해서 힘썼던 우사, 죽이시지는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법궤가 그저 우리를 지켜주는 호신용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벳 에돔이 적어도 앞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나 혹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다윗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적어도 오벳 에돔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벳 에돔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복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잘못 다뤘던 사람들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오벳 에돔은 최소한 그렇게 여기진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법궤를 대했던 것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들을 다뤘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이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가문에게, 블레셋에게, 다윗에게, 우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그 결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벳 에돔이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법궤를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 그 가정과 그 소유의 복을 내렸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가족들을 인정하셨다는 것,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궤에 임재한, 그 법궤에 임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심어두신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누가 태어나도,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가정의 환경들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좋은 집에서 더 못한 집으로, 아니면 좋지 않은 곳에서 더 좋은 집으로. 아이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통장이 정말 잔고가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아니 우리에게도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물질들이라든가 또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벳 에돔,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다,
경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나타나 있는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키워가고 유지시켜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죠. 많은 그러한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만의 꿈들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또 우리 집은, 나는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절과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집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베데돔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렸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정을 세우시면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것들, 그리고 그 가치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가족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가정에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게 돈은 아닌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닌가? 혹은 성공 아닌가? 아니면 우리 성공은 글렀으니 우리 아이들의 성공에 내가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도전들을 받을지라도 변함없어야 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신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우신 그 가치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들이 다 변하고 자기들의 뜻에 좋은 대로 가정들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온전히 세워지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행복의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